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호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아있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마치 돌감람나무 가지처럼 본래의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 나간 가지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성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찍어내셨듯이 이방인도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찍혀 나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일 수 있다고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둔감함이 임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설명하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놀라운 비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며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송축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거부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부이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이방인을 구원하신 후에는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광대한 섭리를 선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가족 모두를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